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너는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 이 일을 일을 행하라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속한 24장 5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사람들이라면 우리라면 가볍게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약자들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까지 돌보시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느낍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꼈던 관습들 또 강자나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안전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 선언하면서 약자들을 생각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내게 빛을 비쳤을 때에 그 빛에 대한 보증으로 전당물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빌려준 어떤 돈에 대해서 다른 물건을 대신 보증을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당물로 쉽게 잡았던 어떤 물건, 그 보증이 되는 물건이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이들이라면 딱 한 벌만 가지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재질은 주로 양털로 되어 있었고 이 겉옷이 의복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했었고 또 잘 때에 이불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죠. 겉옷으로 양털로 만든
자신의 어떤 밤에 잠을 잘 때 찾아오는 추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또 이것을 전당물로 잡을 수 있을 어떤 값어치가 있는 물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또 돈을 빌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필수품인 잘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물품이었던 겉옷을 맡기고 또 그 사람이 돈을 빌릴 정도라면 그 돈을 제때 갚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밤의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며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빌려준 사람도 그렇고 또 빌린 사람도 돈을 받을 때까지 그 겉옷을 보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예. 겉옷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 2절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덮고 잘 게 아니라 그걸 덮고 자면서 이 사람이 언제 돈을 갚을까?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이 겉옷을 덮고 잘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서 그 돈을 빌려준 자가 밤에 춥게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겉옷을 입고 자게 되면 그가 너의 행동에 대해서 복을 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꾼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부한 자가 있을까요? 14절에서도 이 품꾼들의 상황에 대해서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궁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여서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눌려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난하는 물질적으로 힘이 부족하여서 불쌍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사용됨을 통하여서 당시에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또 가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눌려있고 또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런 그들을 쉽게 여기죠.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감싸 안고 보살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함을 이용해서 더 짓밟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도리어 품삯을 달라고 하는 그들을 더 학대하거나 그들을 누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 품꾼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품꾼들을 하대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이러한 당일에 반드시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이 원칙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던 거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될 것이다. 특히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의 소리를,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 번째 16에서 18절은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가 죽게 되거나 반대로 부모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자녀까지도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벌을 같이 받는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까지도 그 죄를 같이 짊어지는 것, 또 자녀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부모까지 똑같이 그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공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음으로 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객이나,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의 송사가 억울하게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송사, 그들에 대한 어떤 재판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억울하게 결과를 맞이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부모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아나 또 객이 어떤 힘과 재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의 이유나 어떤 연고, 또 힘이 없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을 이루어 갈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이든 감람나무 열매든 포도 열매 등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말씀합니다. 다 거두어 가서 나누어 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입장을 또 한편으로는 배려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배고플 때, 또 가난하여서 무언가 음식이 필요할 때에 지나가다가 그들이 가서 그 열매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남의 이목과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에게 주신 배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열매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이었고 나오미였습니다. 고부지간이고 그리고 둘 다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보아스가 이 말씀을 알고 지켰고, 이로 말미암아 룻이 나오미가 그들이 생명과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보아스와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시작은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훗날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약자를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자신의 밑에서 또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보아스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들이 전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당물로 잡힌 겉옷도, 그리고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도, 아버지와 아들의 죄, 그리고 객과 고아와 송사와 그리고 전당물, 곡식의 일부를 남기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생명을 개개인이 알아서 그 생명을 또 유지하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약자를 함께 돌보고 또 함께 보호해야 될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 불과 40여 년 전에 너희가 그렇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너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지키셨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어떤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고 또 노예 가운데에서 온갖 그 건축과 노동일에 동원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어떤 권리나 최소한의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과거 너희처럼 지금 너희가 만나는 억울한 이들, 연약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기 전에 내 모습, 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실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과 사회적인 약자, 또 마음이 가난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또 말씀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더 큰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의 실천이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약자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눌려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된 신앙의 실천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세리와 또 연약한 자, 하나님 그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를 섬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초청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살아감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고 또 우리의 귀한 은혜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이렇게 또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선거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